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 이어서 나눕니다. 재료의 이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는 6개 250, 세 번째는 창포 250을 합쳐서 500세겔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몰약이나 계피 양의 절반이죠. 250씩이니까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을 합해서 500세겔의 한 단위를 구성하는데, 관유에는 5라는 수가 참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먼저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인 것은 감람류 한흰이에요. 기본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기름에다 이제 이 향료를 섞어 가지고서 만든 게 관유니까. 첫 번째는 몰약 500세겔. 첫 번째는 몰약 500세겔이었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육개 250과 창포 250이라고 하는 향신료를 이제 섞는 거예요. 마지막은 계피 500세겔을 섞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의 기본 재료를 가지고서 만드는 거예요. 관유라고 하는 것은. 몰약이나 계피의 양 절반인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합해서 500세겔의 한 단위를 구성하는데, 이는 6개의 나무로 상징된 나무는 향나무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사람이죠. 향내를 낼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똥내 나는 사람들이고, 말하자면 썩은 내 나지, 송장 냄새 나지. 다 죽은 자들 했으니까 다 송장 냄새 숨겨두고 살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냄새 맡을 때 이제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나무였죠. 그래서 이 향료나무는 전부 육개나무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상징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개나무로 상징된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의 몸과 창포로 상징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영혼, 창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 안에는 영혼이 또 예수의 영과 예수의 마음이 있죠. 예수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그래서 예수님도 몸이 있었고 영도 있었고 혼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십자가죠. 우리가 숨을 거뒀다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혼과 몸이 분리돼서 영혼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몸은 땅의 흙으로 뱀에게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 두 왕에게 이제 분리돼서 떠나는 거, 그런 걸 보고 이제 세상 끝이라고 그러고, 이제 세상에서 죽었다 그러고 한평생이 끝났다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육개나무로 상징된 하나님 사람인 예수님의 몸과 창포로 상징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영혼,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영혼은 예수님이 맨 첫 번째 부활의 성립은 열매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성경의 표현대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게 육개나무를 찍어버렸죠. 유대교 지도자들 자기네들 율법에 의해서 육개나무를 찍어버리니까 그 속에 가득하던 부활생명인 창포로 상징되어진 부활생명이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승천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릴 때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소서라고 하셨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혼이 떠나셨다. 본문대로 직결하자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도
영을 드렸더니 그 영을 받으실 때 혼과 함께 간 것이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십자가는 육개나무로 상징된 인자 예수의 몸과 창포로 상징된 부활 승천하신 영혼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다. 십자가에서는 몸을 죽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계신 신성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영혼이 빛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으로 지금 올라가는 중이죠. 그런 과정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이제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재료, 네 번째 재료는 계피가 500세겔이 필요합니다. 관유를 만들 때는 출애굽기 30장 24절에 보면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라 그랬으니까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로는 감람기름 한 흰이 필요하죠. 관유를 만든 때는 재료가 5가지가 소요가 되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감람기름, 원래 관유니까 기름이니까 감람기름이 있어야 되고 4가지는 향신료다란 말이야. 향신료. 이렇게 계피라고 하는 것은 특성상 독충들이나 뱀을 이기는 생명을 상징하는, 이기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었던 것이니 이렇게 네 향품들로 된 500세겔씩의 세 단위들이 감람기름과 섞여서 실제로는 단위적으로 보면 500 세 단위죠. 그러나 재료로 보면 4가지 재료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250씩 나눠져 있는 그 육개가 250에다가 창포가 250 그 향재료를 넣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왜 육개와 창포가 250씩 절반으로 나눠져야 되는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관유가 되어진 그 영,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관유를 부어야 되는 일이니까. 구약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관유라고 비유를 했지만 선지자들은 그걸 금기름이다 그랬죠. 율법에서 관유는 선지자들이 이해할 때는 그게 금기름이에요. 금기름을 금 촛대에다가 붓는 거잖아요. 등불키라고. 기름을 촛대에다, 금 촛대에다 부었다라는 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살려주는 영, 그 영을 부어주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되도록 공급하고 가르치고 계속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게 만든 거예요.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곱 영들이라는 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는 관이 되는 것이죠. 그 통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향품들로 구성된 500세겔의 세 단위들이 감람기름과 섞여서 제조되는 관유는 결국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를 이기고 벗어나게 하는 능력의 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영을 부어주신 후에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너희가 이 성에서 머물라 했던 거예요. 그게 실제로 관유가 부어진 사람에게 부을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제사장들에게만 먼저 부었죠. 제자들에게만 먼저 생명의 성령을 붓잖아요. 살려주는 영을. 그러나 그 위에다가 능력의 영으로 덧입혀야 된다고요. 이제 두 번째 기름을 더 붓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출애굽기 30장 30절로 32절에 너는
생명을 얻었어도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과 죄와 율법 저주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않으면 능력이 덧입혀진 상태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 행하는 건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 행하는 걸 상징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이것은 거룩한 관윤이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사람의 육체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만 붙는 거예요. 성막 기구들에게만 붙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기구, 성막 자체 이런 것, 성막 그 제사 드리는 그릇,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만 관유를 붙는 것이지 육체들에게 보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육체를 하나님이 버리고 떠나셨기 때문에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 영을 부어주실 때나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라는 예언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 구약시대에는 그게 실현이 될 수가 없다 이래요.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관유를 사람에게 부었고 그 다음에 금기름을 감람나무 2가지를 통해서 금 촛대에다 부었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 붓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성령이 부어지는 걸 상징하는 건데 구약시대에는 다 모형과 예표로만 부어진 것이지 그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사실은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살리신 다음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덧입혀져야 되기 때문에 기름은 반드시 이중으로 부음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먼저 기름 부음을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또 받는 거예요. 자, 나도한 형제가 말씀을 가르치면 그 영이 임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자, 기름 부음을 받아도 설거지 할 때 특히 배설을 할 때 변기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깨달음을 더 성령께서 많이 주시죠. 두 번째 기름을 부어야 완전하게 능력이 온단 말이야.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지만 이것은 생명 능력을 받으라 라는 뜻인 것이고 나는 지금 주님의 대리자로 숨을 내쉬고 있는 중이야. 호흡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아직 지금은 뭔 소리를 했는지 뭐 언제 율법에는 번제단에 올라갈 때 층계 만들어라 했다가 그 남편에다가 층계를 만드는 것이거든. 언제 그 모세의 성막에서는 에스겔 성전 새 성전 얘기하는 에스겔 성전에서는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층계를 만들지 마. 어떻게 해야 오라 이거. 언제는 만들어야겠다. 언제는 만들지 말라겠다. 언제는 옷을 입으라겠다. 언제는 옷을 벗으라겠다. 옷을 벗어 입어. 이거 어떻게 해야 오라 이거 도대체. 성경의 적용을 잘 해야 된단 말이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먼저 벗어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니까 벗는 것이 먼저야죠. 당연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기 전에는 반드시 옷부터 벗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옷 벗김을 당해가지고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죄인 것이 다 드러나는 일이 먼저 시작이 돼야지. 누더기 옷에다가 새 옷 갖다가 자꾸 껴입으면은 새 옷까지 냄새나 같이 냄새 빼가지고 나중에 누더기는 벗어버리고 새처는 새 옷을 해서 입는 거예요. 새 푸대에다 새술을 남는 것이지 묵은 푸대에다가 새술 남으면 같이 터지면 그 푸대도 망하고 술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데서는 뭐 계단에 제사장 올라간 층계 만들어라고 그랬다. 그건 뭐야? 율법제도 안에서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대장, 백성들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율법교회
성경에서는 계급이 있죠. 층계가 쭉 있죠. 세상 나라 계급처럼.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속옷을 수건으로 동이고서는 발을 씻어줬다. 그러면서 주님과 베드로의 사이를 베드로가 인식하기는 층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여 어떻게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지 주님이 내 발을 씻느냐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이제 그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을 맺으려면 남편과 아내가 남편은 저 하늘에 있고 남편이 땅바닥에 이러고 있으면 상관을 맺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햇빛과 비가 땅으로 내려와야죠. 해가지고 뭐 상관을 맺으려면 햇빛이 와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 뭐 땅에 찾아와서 뭐 해야 그러고 그러면 또 오면 햇빛도 흡수해주고 뭐 비도 흡수해줘야 되는데 싫다고 비를 갖다 비닐 접시 포장 주나? 그럼 상관이 돼야 안 돼요? 안 해요. 이런 이치를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계층이 많았기, 층계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닥다리 타고 층계 밟아서 올라가려니까 중간에 올라가다가 다 거꾸러져 버려. 중간에 하도 층계가 많다 보니까. 무슨 회사도 아니고 총사원으로 들어가서 하서서 뭐 주임돼서 계장되고 이제 과장되고 과장도 뭐라고 뭐 과장 대리라고 그러지. 대리 과장이라고. 그러다 이제 대리 지나야 또 진짜 과장이 되지. 그리고 부장도 바로 되는 게 아니야. 또 그것도 한참 중간 과장과 그 부장 중간 다리 한참 해야 인정받아야 그 부장. 그러니까 이게 중력 회의에 참석을 하면 부장은 돼야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은 저기 지사에서는 부장이 이건데 본사에 들어와 그러면 거기 가면 이제 발 닦아주러 가는 거야 이제 부장은. 이런 것이 세상 나라의 제도권 교회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신약에 와서는 새 성전에서는 층계를 없애는 것이다 이거예요. 새 성전에는 무너진 옛 성전에는 층계가 있지만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담의 교훈을 실행하는 그런 율법 제도권 교회라는 것은 층계를 없앤다는 것이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없애려고 그러면은 두 번도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단지도만 이래버려. 뭐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려고 해줘야 뭐 없애든지 뭐 파버리든지 뭐 수를 내는데 그럼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냐고 그러고. 아니 층계가 없어지면 주님 자신의 교회니까 주님이 알아서 운영 내가 할 테니 내 맘대로 할 거니까 너희는 다 그냥 나한테 맡겨버리고 너희가 머리 노릇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머리 노릇 하는 교회를 난 세우기를 바라니까 그 얘기를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다 알아. 모르는 목사님 하나도 없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지가 머리잖아. 지 밑에는 장로님, 권사님 있고 그 밑에는 부목사님 있고 그럼 이제 그 밑에는 전도사님들 있고 그 밑에는 뭐 이제 뭐 집사님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는 목사 되려면 계층이 하도 높아가지고 목사 꿈도 못 꿔. 제일 많이 올라가 봐야 장로인데 이제 그 다음에 성경에서 거룩한 관유를 육체에 붙지 말라, 사람의 육체에 붙지 말라고 이렇게 율법에 나왔던 것은 율법 시대 안에서는 그 영이 임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관유의 부음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을 실제로 하신다라는 말은 육체가 되어져서 버리고 떠나셨던 신이 육체들에게 다시 찾아오는 방법이 이게 구원 방법인 건데, 그래서 말세가 되면 율법 시대가 끝나서 새 시대가 오면 그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들에게 내 힘을 보여준다. 무슨 방법으로 줄 거냐? 감람기름을 그대로 갖다 붓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네 가지 향품을 적당한 양 섞어서 만든 향신료가 섞어진 기름이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혼행을 받으셨으니까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는 인생을 사셔야죠. 인생을.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인생이 육개나무예요. 개수나무였다고요. 일반 우리와 같은 가시나무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전도를 하는 것은 전부 부활 생명에 대해서 내가 육체로는 죽고 사흘 동안에 다시 내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헐어란 대로 헐어줬잖아. 첫 성전이 이렇게 허물어지면, 육체 성전이 허물어지면 더 크고 온전한 참성전이 세워지고 그 참성전에다가 주님의 몸에다가 기름을 붓는 얘기다. 그 기름은 관유다. 관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재림, 관유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재림이라는 것을 알려면 관유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 재림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육체로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관유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관유로 오시는 것이 재림이다는 말이에요. 자, 율법 말씀에서는 사람의 육체에 관유를 붓지 말라고 하셨으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보내시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씀이 다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육체에게 이 관유를 붓지 말라 그랬고, 왜? 말세가 되면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나타나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성경에서 육체란 예창조 안에 있는 사람들인 아담 자손들을 의미하며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 교인들에게는 그 영이 부어지지 않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제자들에게는 그 영이 생명의 영과 능력의 영으로 부어져서 안팎으로 함께 하신다. 생명의 영으로 부어지면 사람의 심령이 살아나죠. 죽었던 영이 생명을 얻으니까. 그러나 아직 능력이 없죠.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율법 저주를 이길 힘이 없어. 그러나 능력의 영으로 두 번째 부어지면 관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심령 속에서 깨우침을 줘가지고 영의 소리, 영적인 음성과 영적인 계시를 보면 마음에 그것이 반사되어서 마음에 믿어져야만 되는 문제니까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말씀 듣고 뭔 소리인지 잘 몰랐어도 어느 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다가 뭐 제일 주로는 자매님들은 설거지 하다가 배설하다가 이게 제일 깨달음이 많이 와 보면 대부분. 그때 능력이 덧입혀진다고요. 야, 이처럼 언제든지 두 단계로 관유를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육체가 아니고 육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지 육체라고 되어 있지가 않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부터 새로 난 새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옛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죠. 옛사람은 어차피 버릴 사람인데 아직은 옛사람인 육체 안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을 먼저 살리시고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동안에 위로부터 오는 저소로 자연이 지금 속에 덧입혀지고 있다 이거예요. 유정란이 그 암탉이 품으면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그 계란 속에서 지금 사실은 병아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군뱅이
이 딱딱한 고치가 되었다가 고치 속에서 나비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죠. 지금 우리는 육신은 군뱅인 거예요, 지금. 육신은. 그런데 죽고 장사되면 꼬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럼 꼬치 속에서 부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도 죄도 율법 저주도 이겨야 되는데 거듭나자마자 이겨져요, 져져요? 그때 일요일날 보니까 아직도 감당 못해가지고 그냥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놀라시지는 마셔. 이것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생명 공급을 계속 해주면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이 낮고 천한 모습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된다. 이거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자, 육신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며 특히 칼빈의 예정론에 빠진 종교인들은 사실 자칭 유대인이여 현대판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속옷을 제비 뽑으려야 되니까 당첨이 돼야 되잖아. 제비를 뽑으면 많은 금등들이 모여 있는데 속옷은 찢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째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새천으로 그냥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비 뽑아 당첨돼야 돼. 이거 하나님의 그것을 택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택하심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나 있는 일이지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 칼뱅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택함을 못 받았고 자기네 예배당에 나오면 택함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그 목사님 설교가 틀렸다 해서 다른 예배당에 가면 그 택함 받은 선택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만 부택자도만 이제 자기 기분대로 자기한테 좋으면 택함 받았고 자기 아니라고 해도 나가면 또 부택자 돼버려.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그런 놈의 택함이 어디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번 하나님의 은사와 택하시면 후회하시면 이 땅에서 그 땅에서 그래야 되면 저한테 오면은 택한 자고 저한테 딴 데로 가면 택한 자고 불택자가 돼버리고 이것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그건 사실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소리들이죠. 그게 칼빈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0장 33절은 관유를 타인에게 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은 육체에게 부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그런 문구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의미도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번역을 엉망으로 하지 않고 제사장이 아닌 타인에게라는 것은 백성들이 그때 당시는 제사장들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는 묻지 말라 그 뜻이잖아 지금. 출애굽기 30장 33절은 이 관유를 타인에게 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사람의 육체에게는 붓지 말아라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장들만 기름 부음을 받고 레위 계열에 있는 일반 백성들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그런데 물질적인 관유로 부음받은 제사장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 이제 이 이치를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타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과 우리를 주님께서 믿는 모든 성도들을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셨죠. 네. 그러면 우리들은 당연히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죠. 네. 뭘 통해서 받아요? 여기 왜 왔어요? 기름 부음 받으러 왔죠. 네. 네, 주님의 집은 기름 부음 받는 기름을 붓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그 선지자의 아내가 과부가 됐죠. 선지자가 죽어가지고 그 과부 집에 선지자가 보냄받아서 그 기름 부으러 갔죠. 기름 부으러.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것은 이런 의미다 이런 말이야. 교회에 오면 기름 부음이 있게 말이에요. 이제 우리 여기다 사람들 못 찾아온다 해도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쓰고 쳐놔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와서 또 이단이구만. 금기름 붓는 집이네. 뭐 교회라고 간판 안 써붙이고 뭐 장로 교파도 없는가 봐. 장로교단도 아니고 뭐 침례교단, 성결교단, 뭐 순복음교단 이런 교단도 없네. 뭐 이단이구만 이럴 거 아니야. 그런 교단이 있으면 이단이야. 교단이 없어야 이단이야. 그런 교단 찾는 것이 이단이죠. 예수님이 무슨 교단이요? 교단은 베드로가 무슨 교단이야? 요한이 무슨 교단이야? 바울이 무슨 교단이요? 도대체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면 그게 이단이지. 주님의 집은 선지자를 보냄을 받은 주님의 집은 과부교회다 그러는데 이 고아집 과부집은 금기름 붓는 집이요. 여기가 금기름 부음 받으러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인이라는 이런 표현,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을 나누는 말이었지 이방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 관유를 붓지 않죠. 자기 이스라엘 백성도 관유를 붓지 않는데 뭐 그런 율법대로 좀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 여기에서 그 영으로 재림하여 심령과 마음에 임재하시며 교회 중에 현재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타인이라고 말을 했다 이거예요. 타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으면 예수님과 상관없죠?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타인이다 이거예요. 여기에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타인, 여기 외인이라고, 이제 신약에서는 외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던 자고 다 외인들이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나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셔가지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왼편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천사 나팔 불어가면서 오신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지금 타인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 말이단 말이요. 관유의 기름 부음을 아직 안 받은 거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요한복음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날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너희 속에 있겠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를 믿으라는 게 이제 계명을 지키는 건데, 계명을 지키는 건데, 지키면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랬어. 그런데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 심령과 마음에 현재 살아계시지도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더냐고 물어보면은 저 로마교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그린 그 양 한 마리 이렇게 어깨, 양새끼 어깨에 맨 선하게 생긴 예수님 얼굴을 그려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러 가면은 예수님이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선 사람들은 또 예수님 얼굴이 흑인이야. 그리고 곱슬머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도.
뭔 놈 예수님이 이 동네 가면 흑인 저 동네 가면 백인 그래 도대체. 이런 인식이 다. 지금 주님은 뭐가 되셨다? 지금 주님은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아니니라. 주님이 지금 영이 되셔가지고 주 영이 나의 심령에 마음에 계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버림받은 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 타인이다 그 말이죠. 이런 뜻인데 칼뱅의 예종론을 믿는 사람들은 칼뱅 예종론을 믿는 장로교단의 어떤 예배당에 왔으면 선택받은 자고 예종받은 사람이요. 구원이 예종된 사람이요. 칼빈 예종론을 안 믿으면 타인이요. 그들이 말할 때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너무 안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과 너무 안 맞는 말이죠. 당신들한테 예수님이 현재 오셔서 살아계시냐고. 그럼 예수님 몇 년도 언제 오신다고 한 것은 그럼 어떻게 오실 거냐고. 그렇게 오시는 거 이렇게 될 때나 그거 되는 거라 이러면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 구름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고 이단이든 뭐인데 이래. 그럼 무슨 뜻이요? 육체가 어떻게 뭐가 되는 것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내가 이제 군뱅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이것을 이 육체 장막을 벗지 않으면 첫 성전을 벗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첫 성전이죠. 둘째 성전이 이제 신부성에 들어가면 둘째 성전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 첫 성전을 벗어나야 되는데 첫 성전을 벗기 전까지 생명의 영으로 부음을 받아가지고 생명 공급을 계속 관여를 반복해서 계속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면 자꾸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자신의 육체 속에 거하는 죄와 세상과 율법 저주를 자꾸 밟고 이길 수 있게 한다 이거예요. 관여는 한 번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붙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러면 어둠이 한 번에 싹 눌러가면 좋은데 그렇게가 안 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불이 밝혀져 가지고 계속 불이 밝혀지면 어둠이 물러가겠죠. 성소 안에.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금기름을 막 7촛대에다가 부었다 그러면 막 그 집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썼는데 거기 금기름 붓는다고 했다고 이단이라고 잃어버리면 이걸 어떻게 가르치냔 말이요. 생명의 영을 한번 부음을 받았어도 능력의 영은 반복해서 부음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점점 자랄 만큼 능력이 생기지. 자, 출애굽기 30장 32절로 33절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율법에는 이 방법대로 타인에게 붓기 위해서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사장들한테만 붓기 위해서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 말이에요. 5가지 그 재료를 섞어서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거. 이건 성막에서만 제사장들과 성막 기구들과 제사하는 그릇들에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신약의 용어로 쉽게 하자면 조직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한 것은 다른 영 받은 것이지요. 가짜 기름이지요. 관유가 아니고 신학교 졸업을 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도사로 처음에는 장로교단은 전도사라고 하고 강도사라고 그래요. 그 우리나라 말로 뭐 강도질을 하라고 하고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거 봐 아마. 근데 이제 말대로 하자면 강론을 하는 도를 가르치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강도사라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이제 한 10명 이상 되는 신자들을 데리고 목회를 몇 년 하면 이제 총회에 분부해서 자기네 그 교단 그 한 세력을 넓혀야 되니까 이제 목사로 안수를 더해 한 대에 더 올라가죠. 이제 강도 짓을 좀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이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지 말라 이거요. 사람이만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만들어야지 인간이 그걸 만들면 안 된다고요. 관유를 그 관유 만들어가지고 아무데나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한테나 지금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데 왜 그거 하지 말라는 짓을 그렇게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기를 그렇게 원해? 왜 하지 말라는 짓을 그렇게 사서해? 그래 하면서 거기 가서 강도사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목사로 기름 부음을 이제 2번을 받고 나면은 어깨다 별 막 붙이고 이마에다도 별 붙이고 와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바꿔져 버려가지고 얼만큼 신이 바꿔지면 자기 부인한테까지도 번뇌를 부리려고 그래. 자기 부인한테까지도. 이게 헷가닥 간 거지, 근데. 용호한테 그 표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딱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도 목사님 신자들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여보라고 부르면 안색이 바꿔져 버려. 그 여자가 무슨 여자인지 알아요? 보배로 올 여자요. 보자는 보배 보자고 여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알고 서서들 여보라고 많이 부르셔. 보배 중에 보배다. 당신은 그런 뜻이야. 그게 여보라는 말이요. 그런데 여보라고 불렀다가는 안색이 바꿔져 버려.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셔야지. 그래야 평신도들이 본을 보지 않냐 이게 이거야. 권위의식이 생겨가지고 여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 당신은 내 보배 중에 보배요 그 말인데 나는 우리 김명숙 자매 여보라고 좀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구만. 그럼 당신이 불러도 이럴까 무슨 나봐 여기 좀 봐 이러지 말고 여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게 이 말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되지. 뭔가 쑥스러운 것 같아 이상하게. 좀 남삭스러운 것 같잖아. 여보 뭐 쭉 했다면 그건 사실 그게 참 좋은 이름이거든 우리나라 말은. 그런데 목사 부인이 목사 안수 받았다 해가지고 갑자기 여보가 목사님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그게 말 같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거냔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성경에는 목사라 신부라는 용어조차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버렸다간 무조건 이단이요. 그 목사님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되고 예배를 어떻게 하냐. 목사가 없어져야 참 예배를 하지. 목사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이고 정말 작가야. 예배당에 모여서 그 예배한다고 그것은 사실은 예배를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마귀가 받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하나도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이 인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구속을 이루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아버지의 영광에 이른 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속에 임하여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죠? 육체로 오셨을 때는 그냥 보혜사죠. 보혜사라는 말은 중재자다, 대언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의 대언을 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대언하러 오신다. 변호자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제자들 속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속에 임재하시며 교회 중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세상 잡신들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구원 방법은 그 누구도 흉내를 내거나 이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은 이거 할 수 없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이걸 똑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너희가 인간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흉내를 내거나 모방하지 말아서 다른 영을 받게 하지 말라. 진리의 영을 받게 해야지 다른 영을 받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유 만들지 말라겠는데 그 사람들은 뭐 석하면 기름 부음 받았다 해서 왔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걸 지금부터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발렸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인생을 살게 하고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살려주는 영으로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나 이것을 제조하는 것이지 관유는 인간이 이걸 만들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인데 인간들이
그냥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그 부었어. 그냥 가서 아무한테나. 또 그러면 저희는 또 기름 부음 받은 또 종이래네. 그럼 우리는 물 받았어? 저희는 기름 받고? 뭐야 도대체 무슨 기름 받았는데 햇볕 식용유 받았어? 아니면 뭐 무슨 뭔 기름을 받았어? 성령문인에 가면은 기독교계 조직신학 중에 처음에 가면은 신론부터 배우죠. 우리 저 조직신학 한 분들 그거부터 배웠지. 신론 쯤에 가면 신학교라한테 가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성령론. 여기 성령론에 가면 전부 거짓부렁이야 이게. 성령론은 불러 막 방언 터지고 그게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하나님의 하나의 능력일 뿐이고 그거는 그냥 바람같이 그냥 운행만 하는 것이고 그냥 성령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성령론에 가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교회론 이제 이랬었고 그 다음에 뭐 재림론 했었고 이제 이거는 뭐 론 배우다가 안 것도 못해 아주. 그 5년 동안 뭐하다 왔냐 조직신학 론 배운 거야 론. 근데 또 실제 또 신학에 따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앉혀놓고 대화해 보면 거기서 뭐 4년 5년 동안 뭘 배웠는지 아무것도 몰라. 난 그렇게 무식한 또 목사들 전부 하여간 다 까먹었는지 배운 걸. 그래가지고 무슨 신뢰되는 소리 했어. 뭘 알려면 제대로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자, 몇 가지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